사실 오늘 제가 생일이거든요. 네, 신의주 목사님이 아셨나 봐요. 그래서 생일 선물처럼 저를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해 주었는데 오늘 그 높은 뜻 세움교회 아주 귀하고 복된 교회에 걸음을 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저는 따뜻한 밥차 따밥교회에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의 그 거리 노숙인들 중심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 슬라이드를 제가 좀 보면서 사역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따밥의 사역들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혼자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나가 아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어떤 또 그 장벽을 넘어서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 사역을 해나가면서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일반 기업이나 또 개인 또 이렇게 봉사자들이 함께 이 사역을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사실 우리 사회가 노숙인 하면 여전히 그 어떤 인식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따밥은 작년부터 노숙인 인식 개선 사업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 홍우림 작가와 콜라보를 이뤄가지고 4분의 노숙인과 24분의 봉사자들이 함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얼굴을 이제 사진으로 담아서 성남시청 1층에 한 일주일간 사진을 전시를 했었는데요. 이때 그 작가님께서 사진을 찍을 때 우리 28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작가님이. 근데 이 질문을 받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사람들의 그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을 이제 작가님이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이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 앞에 우리 모두는 친구요 이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내면서 이 사진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작년에는요, 우리 노숙인 분들과 합창 공연을 했어요.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때 그 감동이 아직도 이렇게 떠올려지는데, 우리 노숙인 중에 한 분이 그 합창 공연의 노래 가운데 바람의 노래를 이제 그 솔로로 했거든요.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라고 하는 그 소절을 우리 그 노숙인분이 고백할 때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시면 저희 따밥은 또 겨울이면 노숙인들에게 함께 나누는 김장도 하고요. 여름에는 이렇게 가까운 계곡, 올해는 평창으로 멀리 좀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해마다 부활절에는 지역의 교회들과 지역 사회와 함께 연합해서 거리에서 부활절 음악회도 진행을 하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 12월이면 여러분 12월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잖아요. 네. 대림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는 이 성탄절날 선물을 받는다라는 어떤 기쁨도 여전히 기억하면 참 행복한 날이기도 한데 12월에 따밥에서는 이렇게 봉사를 하는 중에 우리 봉사자에게 나 이게 소원이야 라고 말하는 노숙인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이렇게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작년 겨울에 저희 노숙인 한 분이 12월에 저희 봉사자한테 나 소원인데 고향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자분이 돌아와서 이 분의 소원이 이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러면 소원을 들어드리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고향이 해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같이 차를 준비해서 이분 모시고
갔다가 밤늦게 10시 넘어서 돌아왔던 그런 추억들도 그들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또 이제 따바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들 가운데는 그 369 문화의 날이라고 3월 3일, 6월 6일, 9월 9일 날 그들하고 문화를 즐겨요. 뭐 이렇게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 참 감동적인 영화인데 저희가 또 그 영화를 우리 노숙인 분들하고 함께 보면서 영화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서로가 이렇게 격려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9월 9일 날은 그 영화관에 안 가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CGV 저희가 이제 티켓 예매를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영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영화를 선별하기는 어렵고 그냥 시간대에 그 영화가 있으면 그걸 보자라고 해서 본 영화가 좀비 딸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영화 보러 가겠다고 했더니 옆에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 많은 영화 중에 왜 하필 좀비 딸을 보러 가십니까? 막 그러기도 하셨는데 좀비 딸을 보는 내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또 영화를 보았던 기억도 있고요. 겨울이면 사실 이제 눈이 또 이제 여름도 덥고 겨울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슈가 많은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우리 노숙인 분들이 누구보다 따밥교에 제일 먼저 와서 쌓인 눈을 쓸어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자기 형편에 맞는 과일을 검정 봉지에 담아서 저한테 명절이라고 선물을 건네오기도 하시고요. 작년 12월에 특별히 더욱 감사했던 것은 노숙인 가운데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그날의 큰 기쁨과 또 하나님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리 노숙인들은 사실 이제 고시원을 이렇게 옮겨 다니거든요. 이렇게 거리에도 계시지만 겨울에는 잠깐 이제 고시원에 들어갔다가 어떤 이슈가 생기면 또 거기 장기적으로 머물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에 방이 생기거나 이제 이런 순간일 때마다 따바베 봉사자들은 그들에게 이제 이사 갔다고 이사 선물도 사서 그들에게 건네기도 하고 무엇보다 또 우리 노숙인들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겪게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노숙인들 가운데 알코올과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숙인 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술 끊었어요. 이틀 됐다는 거예요. 이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틀 돼서 기뻐서 전화를 하신 거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3일째 전화가 와요. 목사님 망했어요. 그러면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거의 뭐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그럼에도 그 안에서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역을 해나갑니다. 며칠 전에는 그 밤늦게 그 저희 노숙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젊은 이렇게 분이 저한테 땡땡땡님 보호자 되시냐고 이렇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인즉 그분이 저를 보호자라고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밤에 또 이제 술 때문에 결국엔 제가 달려가긴 했지만 이럴 때 나를 찾으려고 보호자라고 등록해 놓은 거야? 이렇게 막 이제 제가 뭐라고 하면 그래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찾아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역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노숙인들과 많은 추억들과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요즘입니다. 제가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던 첫 해 크리스마스 때 지역의 교회에서 노숙인들에게 이제 겨울이 너무나 춥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보내면 좋겠다 해서 고급의 침낭을 이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해 겨울에 너무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침낭을 가지고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시는 노숙인 분들을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찾아가면 찾아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숙인 분들이 앞에 나와서 기다리세요. 근데 그날은 가버님이 나와서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텐트를 이렇게 툭툭 건드렸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 텐트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동사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일이 저한테는 또 큰 충격이기도 했고 그 거리 현장에서 칼부림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급하게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달려가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고 어떤 노숙인은 뭐 이렇게 어떤 오해가 오해를 만들어가지고 따밥이 뭐 이제 우리를 빌미로 이렇게 돈을 갈취한다 이래가지고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새벽에 골프채로 따밥 교회 정면 유리를 다 내리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큰 또 이렇게 어려움과 이슈가 됐던 일도 있었고, 사실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사역을 연이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이기는 한데요. 저희 노숙인들하고 사역을 하다가 한결같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도 인간인지라 맘 놓고 샤워할 수 있는 곳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막 이렇게 옷 주면 옷 받아서 적당히 입다가 이분들은 되게 거의 다 버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세탁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아껴서 그렇게 생활하고 싶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 겨울이면 이제 뭐 음식들이 너무 차니까 받은 음식 좀 데워서 먹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한테 이런 거 필요해요 라는 것을 사실 사역하는 내내 이렇게 주구장창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놀랍고 감사하게 그 올해 7월에 그러니까 이제 올 연초긴 하지만 기업에서 후원이 있어가지고 노숙인들을 위한 따밥 홈이라고 하는 편의시설 공간이 9월 3일 날 개관했으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제 사진 속의 모습인데 주방도 있고 세탁도 가능하고 샤워도 가능하고, 또 저 한켠의 사진은 우리 노숙인 분들이 본인들의 공간이 생겼다고 제가 진짜 그만하라고 뜯어 말겨도 매일같이 와서 쓸고 닦고 이렇게 애쓰는 노숙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연이어서 슬라이드 하나 더 보시면 그리고 그 공간 뒤편에는 노숙인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스마트팜 7대를 들여놨어요. 이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멋모르니까 시작했지 알았으면 절대 시작 못했겠다 싶은 일들인데, 저 일의 어떤 방향이나 가치는 유리 벽면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가치라고 하는 우리는 채소를 키우지만 채소는 우리의 삶을 키운다. 그래서 우리 노숙인들이 저 채소를 저거 거의 벼농사 같거든요. 파종부터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해야 되는 여러 이제 이렇게 손이 가는 일인데, 저렇게 채소를 들여다보고 돌보는 어떤 정성 속에서 여러분 우리 노숙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에 이렇게 과거에 그 어떤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시간과 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어떤 무엇이 회복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따밥 홈의 벽면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우리 나를 더 빛나게 하다. 개인으로서는 빛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패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그 어떤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괜찮은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따바폼 벽면에 저 문구를 새겨놓고 또 우리 노숙인들이 그 공간에서 정말 많은 회복과 위로를 얻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도 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거리에서 만납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길인 줄 알고 나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앞을 향해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걸음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마치 복음서에 죄인과 세리를 찾아다니며 밥 먹자, 그렇게 먹고 마시기를 탐하신 그 예수님을 저는 고리 곳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그 현장에서 만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실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의 또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자로 여기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며 복음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아마 저만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믿음의 실체가 되는 삶, 이것이 어떤 삶이며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같이 천국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될 양 무리와 그렇지 못한 염소 무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 때에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고민해 본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당연하게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남들과는 다른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자, 우린 이러한 모습들을 떠올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삶의 모습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통한 어떤 영적인 훈련들을 끊임없이 더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다음의 단계의 삶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온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의 무리에 앉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는가, 그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그가 시간을 지켜 얼마나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보통의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인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잘했는가. 나도 강하지 않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 양의 무리에 앉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잘해서 양의 무리에 갈 것 같은데 굶주린 자, 헐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갇힌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4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헬라어 문법상 최상급의 단수형이 쓰여져 있습니다. 약한데 약한 중에도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그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바로 양의 무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작다라는 표현은요, 거지예요.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나그네 된 자, 거지요,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그들의 삶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 대가, 그런 삶을 살게 된 자들. 그러니까 도울 필요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한 저주받은 자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또 어떤 삶의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마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거창한 일, 대단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 시선도 가지 않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물 한 모금 건넨 일, 밥 한 끼, 또 그들의 손을 잡아준 그 작은 일을 죽게 하듯 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이런 삶은 다 본질입니다. 성경도 교회도 기도도 성령도 모두가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도 기도도 예배도 성령도 비본질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안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떤 지식의 수준 단계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지 않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자리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예배 주일 성소를 그렇게 열심히 한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 이것은 비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께 시간을 정해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배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약한 자, 소외된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애통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역시 본질이 비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 있잖아요. 교회 식당에서 그 어떤 일로 섬김을 해야 되는 조금 부차는 일 있잖아요. 힘들고 고된 일. 별로 대단스럽다 여기지 못하는 일. 그러나 그 속에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비본질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곧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 일반 교회에 약 한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의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게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아주 익숙하고 당연했던 모습이었는데 따밥교회를 딱 개척하고 나서 첫 주일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첫 주일이 돼서 제가 교회 갔는데 그날 뭐 했냐면 우선 교회 갔는데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낯설고 어색했어요. 그리고 뭘 하지 혼자 고민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식기 시작했어요. 저희 따밥이 지금 주일날 130여 분에게 도시락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 밥차가 있어가지고 그 큰 솥으로 밥을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밥 지금 5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누군가 열심히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가면 앞치마 두르고 그 쌀을 열심히 씻는 거죠. 어느 날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신대원 졸업하고 안수받아 목사 되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괜찮냐? 이렇게 엄마가 막 다른 사람들 얘기 못하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마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엄마니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주일을 보내도 되나? 나 괜찮은 거 맞나? 이전에 이렇게 생활할 때는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아니면 일부 예배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던 어떤 게 제 몸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체득이 되었는데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쌀 씻고 그러다가 시간 돼서 사람들 오면 이렇게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주일을 마무리하고 이런 게 내가 지금 괜찮나?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물으셨어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제가 하나님께 막 얘기했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하나님, 목사인데 제가 지금 와가지고 앞치마 들고 주일날 쌀 씻고 찬송에 그 한 절도 고백하지 못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잘하고 있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네가 그 마음으로 쌀을 씻고 있지 않니? 네가 그 마음으로 청소기 돌리고 있지 않니? 네가 그 마음으로 봉사자들을 대하고 있지 않니? 네가 그 마음으로 노숙인들을 대하고 있지 않니? 괜찮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쯤 주일날 저보다 더 일찍 오시는 멤버들이 있는데 노숙인들이세요. 일찍 와요. 제가 제발 9시 반에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눈만 뜨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7시에도 오고 어느 날은 6시에도 오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전화를 해요. 목사님 어디세요? 저도 막 이렇게 막 집에 애가 셋인데 저도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부랴부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말해요. 목사님 힘드시니까 쌀은 우리가 씻을게요. 제가 그것을 큰 기쁨과 예배다라고 깨달을 즈음에 앞치마를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제가 주일날 쌀을 씻지 않고 우리 노숙인 분들이 쌀을 다 씻어요. 그때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주님이 짠하고 어떤 신비로운 힘을 딱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제 옆에 이렇게 노숙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라는 이 격려를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보내어지는 봉사자들을 통해서 올해는 따바베 봉사 함께 연합하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12곳이 됐거든요. 처음에 5곳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사역 현장 곳곳에서 저를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대단해서 이 사역을 한다기보다요. 어려운 일들, 노숙인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로서의 또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어떤 자격과 어떤 실력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딱 발탁해서 내가 너 사용할게가 아니라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어떤 그 놀라운 신비들을 사역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거리의 예수님은 고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높은 곳에 찬란한 영광과 영화로움이 아니셨습니다. 낮고 낮은 모습,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더 고상해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금 나은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신인간이 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더 어려운 자들,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의 선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이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고통받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